자,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우리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러움은 내가 없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부럽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건 뭘까요? 나한테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 혹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재산일 수도 있고 혹은 출신 학교나 학력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행복한 가정이나 또 훌륭해 보이는 부모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자랑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4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들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하기 시작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자랑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이고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고 또 자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족속은 구별된 민족 선민의 백성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통성을 인정받는 민족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을 굳이 한다 그러면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데 모태신앙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걸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는 바로 이러한 순수한 정통성을 가진 민족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다. 자, 그러면서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장 5절 계속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무슨 왕족의 무슨 가문의 무슨 파의 몇 대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의 지파라 그러면은 왕족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왕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난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용사들이 거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는 용사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라고 자랑할 만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모르드게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따지고 보면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의 후손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다. 우리가 민족을 구한 사람이고 전쟁의 용사들이 대거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지파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는 이 말이 시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 헬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시브리어를 쓰는 사람 그러면 이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집안과 혹은 노력, 실력파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어인 히브리어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말하는 헬라인으로서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랑거리를 말할 수 있냐면 3장 5절 계속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이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대가라는 것인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 한다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율법이 내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었던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걸 지금으로 바꿔 말한다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했었던 도덕론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적 삶을 살았던 대단한 인물이다. 이것도 자랑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서도 계속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삶의 열정이 있었다. 그 열정이 교회를 박해하는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그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한 높은 도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삶을 나름대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었던 것이 그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독신으로 사는 것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거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죠.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최대의 지혜자는 바로 가말리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랐던 사도 바울이죠. 나는 최고의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것도 자랑거리고요.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또 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사도 바울의 집안이 굉장히 짱짱한 집안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하나둘 나열해 보니까 아주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거 자랑할 때, 그래 너를 자랑하지? 그래 나도 자랑할 게 있어.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하고 삶의 열정을 자랑하고 학식도 자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자랑하고 돈도 자랑하고 하는 겁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잘난 사람이라면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자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나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자랑 속에는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랑이 있었고 그 자랑이 부러워요. 그런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열하고 있었던 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는 생명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인간이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없고 사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해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딱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인생의 영혼의 평안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 정말로 중요한 자랑거리, 중요하고도 고상함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렇게 자랑을 할 게 많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게 유익하던 것,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집에 재산이 많은 돈, 건강, 학식, 이게 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죠. 그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건강이 필요하고 여전히 학식이 필요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놓칠까 봐 되는 것이죠. 세상에 중요한 것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학식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굉장히 많아요. 직장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내게 유익했던 것을 차라리 해로 여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적은 자선이에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인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자, 얘나야,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싶어. 자,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케이스에 딱 담아가지고 준 거예요. 예나가 이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저 케이스가 너무 예뻐. 저 통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통만 갖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안 가져요.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실제로 예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통을 연연하지 않고 그 통 열어가지고 다이아몬드만 빼가지고 갈 거예요. 통이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잡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에 연연한 나머지 그 덜 중요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건 바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 그건 여전히 유익해요. 그런데 그를 해로 여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놓았다라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무엇인가가 더 큰 매력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전에 매력적인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매력적인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을 잡는 데 방해거리가 될 뿐인 겁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타고르가 당시 이탈리아의 철인이었던 크로체의 책에 빠져서 강가에서 배를 띄우고 그 크로체의 아름다움에 관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배를 띄워놓고 멋진 그 아주 낭만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촛불을 탁 켜놓고 책을 쫙 보는데
얼마나 그 책에 빠져서 봤던지 촛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하여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딱 꺼지는 그 순간에 그가 책을 볼 수가 없네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또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촛불에 의지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읽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촛불이 꺼지자 창조자가 지으신 저 아름다움이 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창공에 떠있는 별과 달의 아름다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물결에 굽이치는 달빛,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는 촛불이 꺼진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다는 것은 촛불이 꺼진 다음에야 알게 되어졌다는. 촛불이 꺼지기 전에는 책에만 파묻혀서 그 책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촛불이 꺼지고 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방팔방에 이리도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촛불에 의지했던 인생은 촛불이 비추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마저 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촛불이 비치는 거기만이 아니라 그 밖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한때의 세상에 자랑거리가 부러웠고 나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랑에 연연하고 있는 한, 촛불이 켜져 있는 한, 나는 이 촛불이 꺼진 다음에 볼 수 있는 더 좋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것이, 그 촛불이 켜져 있는 한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랑거리가 줄 수 없는 걸 줄 수 있는 그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촛불이 꺼질 때, 내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 자랑이 내려질 때, 그때 드디어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내 앞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해로 여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 다른 모든 걸 상대화시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세상의 부러움과 자랑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그래, 세상은 다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출근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러움은 마치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고 모든 걸 잡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닐진데, 내 인생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닐진데,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닐진데, 그러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죄를 사하는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 내게 영혼의 평안을 주는 예수, 그 예수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자신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타고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 모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분인 줄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우선이 되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발견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입니까? 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내 신앙은 정상인가? 어쩌면 종교적인 그 쇼맨십에 종교의식에만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성복 목사라는 분을 한번 좀 소개해 보고 싶어요. 이분은 1900년도, 1960년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6살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40리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엄마 손잡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 이성복 목사는 주일학교는 다녔었지만 그러나 종교의식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화 중에 보면은 설교 시간에 뒤로 졸다가 뒤로 자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렇게. 부흥회가 되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이 옆에 오면은 침을 막 눈에다 발라가지고 막 회개하는 척하고, 헌금 시간에는 헌금도 안 하면서 바구니 이렇게 돌면은 손만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그런데 쇼맨십에 익숙했었던 그의 시절이, 그의 나이 18세 되던 해에는 드디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살았어요. 세상에 빠져서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화투 좋아하고 돈놀이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비난하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신앙을 권면하면 그 어머니를 조롱했습니다. 어머니를 조롱했어요. 그러는 그가 21살 되던 해 6월 24일 날 주일날이에요. 그날도 과일을 팔아서 돈을 많이 좀 모았어요. 그 돈 가지고 실컷 밤새도록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마비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면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골막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는 이제 잘라야 할 다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돈 벌었던 돈과 전답은 다 병원비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심스러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길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이 자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순간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천국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이 이성복 목사는 그때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이젠 지옥에 가야 할 인생 앞에서 어머니께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네가 회개한다면 너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살고 죽는 문제를 주께 맡기거라.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이성봉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는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지난날이 자기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의 모든 공통된 점은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보는 데서 나와요. 예외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아는 것이 이래도 가장 고상한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저 누군가 어딘가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문둥병보다도 더 더럽고, 그리고 냄새나는 추한 나의 죄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며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며 내게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성봉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의 몸부림을 칠 때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드디어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성봉이라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첫째가 평안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다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 속에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죄악의 공포는 사라지고 내 눈앞에는 오직 예수와 천국 영광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1919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1925년도에 지금 성결고 신학대학의 전신인 그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고 전국을 돌면서 심지어는 해외로 나가면서까지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찾아보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육성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원인이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 일찍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길가에 어딘가에 쭉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담배 타기 위해서 줄 서고 있대. 담배 타려고. 담배 한 갑 타려고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담배 한 갑 타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담배 한 갑이 중요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죠. 본인도 옛날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고 난부터는 담배 타기 위해서 새벽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하여 새벽부터 달려나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릴 때 이 이성봉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10절짜리 가사가 있어요. 10절이에요, 10절. 그걸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반주 가서 해보세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합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애는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 또한 나의 기쁨 예수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없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전국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거룩함과 인내로 신원신을 단장고, 공중혼인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대한수도원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 앞에 사무쳤던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성봉 목사 이 사람만도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을 발견한 사람은 오직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지 베버리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해서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고, 노래 솜씨가 인정되어지면서 라디오 정규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보장되어 있고 명예도 보장되어 있었고 인기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평생의 어머니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을 그는 보면서 내 인생의 우선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게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는 선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곡을. 그리고 선곡을 만든 그에게 리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진 찬송이 찬송가 94장 찬송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앞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랑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부러움이 줄 수 없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들이 줄 수 없는 것,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이제 계속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내용 속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했고 그 주님이 자기 속에 가득 차기를 그토록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 주님이 자기 삶에 평안을 주고 하늘의 영광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후렴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이게 아주 많은 말이에요. 이 책 302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슬펐다. 아니 슬플 수밖에 없었다. 그 탁월한 주제인 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이토록 엉터리로 설교했다니. 인디언들 앞에서 이 소중한 예수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는 이렇게밖에 설교할 수가 없었다니. 몸부림을 치는 거죠. 책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친구들아, 안녕 세상에 주는 안락함아, 안녕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아, 안녕 안녕 안녕. 나는 인디언들이 예수로 회심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굴과 우리 속에서도 지낼 것이다. 아, 잠을 청하러 가는 게 너무나도 싫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기 위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다. 아, 예수. 아,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바뀌었어요. 인생의 가장 고상함이 무엇인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자랑했었고 한때는 고상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은 예수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배설물 같은 것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니, 배설물 같은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니, 배설물 같은 것을 내가 거기에 집착했었다니, 한심스러웠던 자기의 삶입니다. 누가 배설물을 귀하게 여깁니까?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인데,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도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가릴까 봐 차라리 그 더 중요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날수록 고상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